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크고 작은 어떤 갈등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여서 더 발전적이고 더 성공적인 그러한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 인생이 좌절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류의 왕인 독수리, 먹이를 갖고 내려올 때에 그의 속도가 시속 200마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 독수리, 빠른 속도로 또 날면서, 그리고 이 평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높게 더 빨리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태풍은 그 강한 바람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폭풍이 올 때 다른 잡새들이나 참새들이나 다 날려가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야만이 다른 새와 차별성을 나타내는 그 존재 가치를 보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온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그때에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때에 믿음의 날개를 펴서 더 푸른 창공으로 나르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1910년대 초기 미국 알라바마 주에, 그때는 목화 농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화 농장으로 아주 부유했는데요. 오늘날 멕시코에서 이렇게 목화 바구미라는 이런 곤충이 넘어와서 이 목화 밭을 완전히 망쳐.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목화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농업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바의 권유로 목화 대신에 그 땅에 다 땅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땅콩에서 나오는 것 갖고 생산품을 만들었는데 무려 300가지를 개발하여서 전 미국을 판매하여서 목화 때보다도 땅콩을 재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유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목화 바구미, 그 곤충, 그에 감사해서 그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아마 곤충을 기념비로 세운 것은 이 지금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시박공소에,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 지금 위에 보면은 아주 징그럽게 생긴 목화 바구미 벌레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깊이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를 파멸의 위기에서 풍요로운 길로 돌아서게 한 번영의 전령사, The Herald of Prosperity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기를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위기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사람이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그 위기 앞에 조급함을,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위기 앞에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는 사울에게 멸망의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의 거대한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는 영광의 기회가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달려가는 큰 위기에 아버지의 채색 옷을 받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가 노예 생활, 애굽에 달려가는 그 위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태동시키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고, 다니엘도 사자불이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제국에 선포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며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다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분쟁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 앞에서 잘 극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위기를,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사탄의 편에 서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는,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세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위기 때마다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한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교회, 오늘날 같으면 이미 대형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요즘 어디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사람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바치면서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빠졌고, 이제 6장에 와서는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때가 언제죠?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났을 때에 그들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집에서든지 성전에든지 그들이 옥에서 풀려내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왔다. 자, 다시 6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이 28번 나오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독특하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12제자 특수 그룹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미 조직이 갖춰집니다. 그때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도들, 형제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 이 말은요, 믿는 성도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불평, 불만의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리에 관한 것, 신학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모친이 83세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갔었어요. 이제 저희 형제 5남매인데 누나 1명, 형 3명, 그래서 좋아해서 5남매인데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는데 형들이 전화로 왔습니다. 5분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에 다 끝내고 저는 한 가지가 좀 아쉬웠다. 너가 오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다 하면서 참 은혜롭게 장례식을 마치고 모든 형제들이 화목하게 잘 끝났다. 왜 은혜롭고 잘 화목하게 끝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재산들이 많으신 분들은 분쟁과 위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에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사도들이 그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잘 되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 문명권인 주중의 연안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디아스포라들. 이제 조국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인데, 그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교포 2세들, 그런데 그들이 모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좀 혼합주의적이고 좀 개방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 태어나서 히브리 말만, 그 당시 아람어는 스포크 랭귀지인데요, 그 말을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또 이방 땅에 살고 온 사람들 좀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파라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그룹이 모여 있었는데,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부나 자기 영어로 이제 살면, 우리들은 또 한국말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양상이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제라는 말을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공개고요. 근데 요즘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접대, 또 공동 번역에서는 식량 배급, 새 번역에서는 음식 베푸는 일, 다 뭐 비슷비슷한데 다 음식과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공개를 일삼는 것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인데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은 먼지가 날 만큼 열심히 일하는 뜻이에요. 요 말에서 우리 집사, 그래서 흔히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흔히들 7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용어로 나왔는데, 근데 이 트라페자이스는 내 다리가 달린 탁자, 그런 의미예요.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테이블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며 봉사했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배장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킹스턴에 있는 에브리데이 처치에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하는데 이웃사랑부에서요.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게 발에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자 1절의 구제로 2절에 나오는 공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1절 다시 보시면요. 매일 구제, 매일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루살렘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일이 있어서,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를 누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누리지 못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라페자이스라는 단어는 테이블은 맞아요. 테이블은 맞는데, 근데 단순히 밥 먹는 그런 식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의 계산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바꾸어주는 일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단어에,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머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머나 비유가 나오는데 1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저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을 것이라. 여기는 은행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행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오는 이 트라이페자스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동일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공개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 2절 공개라는 밑에 풋노트를 달아놨습니다. 밑에 보면은 재정출라 그러면 제자들의 그 했던 사역이 뭔지 대충 나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교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돈 갖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은행 업무처럼 탁자를 놔놓고 그 다음 이제 수를 받아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들 언어가 잘 통하고 또 잘 알 수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제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금이 잘 지불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첫째 언어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그 이것이 참 과부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그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빠져버려요. 근데 이들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제 교회 그 구제하는 일에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서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 확인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은 잘 받아서 고맙게 여기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이제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악의가 있는, 의도적인 악의가 있는 잘못이라기보다도 실수적인 그러한 요소가 교회에 발생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원망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나지막하게 말하다, 영어로 murmuring 드러내놓고 원망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의 마이너리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때 감히 사도들 그네 앞에 도전하고 선소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원망소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우리 가부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한테 왜 안 도와줘? 이런 원망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기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내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 뭔지 아세요? 그런 작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작은 신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편애하는 자세, 이것은 참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실수들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지체함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럼 이게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얼마나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자. 왜 하필이면 12명이 아니고 7명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7명이면 충분한 일꾼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뽑자. 초대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 첫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 물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참조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 집사를 세워나갈 때 모든 것의 기준은 여기서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 뽑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첫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성숙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구약 신구약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뽑으면 되지. 왜 또 본문에 나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또 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도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할 말과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서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이런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 마찬가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요. 분별력이 있고 상황 판단을 할 줄 알고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부드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을 자문해서는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존경받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맡겨놔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명단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자, 5명의 이름, 7명의 이름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렇게 구약의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이 7명은요, 한결같이 다 헬라 문화권,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박종도 그러면 한국식이지만 피터, 존 이러면 다 영어식 이름처럼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메저리티, 그리고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뽑았는데 모두가 다 헬라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꾼으로,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국내파들이, 머저리티, 이 모든 사람들이 뭐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저는 해외파를 선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구제 사건을 통하여서 히브리파, 국내파, 보수파 그 사람들이 뭐를 받느냐면 자기들의 한계점, 자신들의 약점을 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함을 알아. 그래서 그들은 학력이니 스펙이니 인맥이니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얼마나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교회에 화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사용된 인물이 누구인가 생각해서 모두가, 머저리티인 모든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를요? 헬라파 사람 그 7명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준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랬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셨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 역사 한번 보십시오. 일꾼을 잘못 세워놨을 때 교회가 박살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워준 그 7명의 일꾼들이 잘 선출되었을 때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뭐라고 해요? 점점 왕성해졌다. 이는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있게 넓게 있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쁜 영감적인 그런 말씀을 점점 깊어지고 알게 되었다. 왜 그러죠? 재정적인 일을 맡은 7명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다 맡아 해주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그 말씀 파고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교회의 말씀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제자의 수가 어떻다고요? 심히 많아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사도들이 상상치 못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한두 명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초대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전면에 있을 동안에는 이 제사장 그룹들과 원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방파 교회 리더십을 있었을 때에 그 가난한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제사장들이 구제의 대상자로 삼아서 그래서 교회에 몰려올 때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에 뽑혀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의 전면에 나서고 리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빌립은 그 유대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에, 헬라파 바울이, 그리고 헬라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하는 이 헬라파 리더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 밀어준 사람들, 힘을 모아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단히 중요한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절대 다수인 이 히브리파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줘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마치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한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뭐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crisis is an opportunity, 그런데요, 위기라고 해서 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그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양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히브리파 다수파로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면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본질로 들어요. 결국의 답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진 듯 보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패배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것을 인류 구원이라는 그러한 찬란한 승리의 기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는 마치 태풍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트레베저, 여러분들의 계산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처럼 다시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리고 그 말씀해지는 왕성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